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영어 성경은 이를 험블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적합하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쉽게 이해가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 어린아이를 겸손한 성품을 가진 그런 인격의 모델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겸손한 어린아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 어린아이만의 특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어른도 있는 거죠. 겸손은 나이에 따라 주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이들, 여기 아이들이 지금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아이들 키워보면서 이런저런 모습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는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직관적이죠.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게 어린이입니다. 그게 어린이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아직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면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천국에 합당한 본보기로 어린아이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린이의 무엇과 같이 되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정확히 새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그때라고 했는데요. 그때란 언제입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상황들을 다시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홀대받는 통에 제자들은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와 같이 빛나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개를 가져와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신났겠죠?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분명 다윗 왕국의 버금가는 새 왕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들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생계와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보람이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어떤 중직에 앉게 될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12명이냐 되니까 거기에는 높은 자리도 있고 또 낮은 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숨겨온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우리가 그 맥락을 따지지 않고 들으면 제자들이 정말 제자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고상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자들의 욕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내내 다투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천국을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시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그 처절한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누가 과연 실권을 쥘 수 있는지를 가려달라는 참으로 한심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모릅니다. 12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 대화 이전에 2번이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흘려들었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왜? 그들의 꿈이 무너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쳐가며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며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저마다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암투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보다는 자기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서 싸움을 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를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참으로 겪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의 모습이 그렇죠.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들은 이슬람이 많아졌다, 동성애가 판을 쳐서 그런다, 그렇게들 말을 많이들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 것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들인가요? 문제는 교회가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이미 교회를 다 들여다보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그때란 바로 이처럼 제자가 제자 같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가득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세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세대, 그런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때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눈높이에서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가 어떤 지위를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가장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아이들을 이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어른들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다운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하고 무가치하고 또 무능한 존재,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취급받았을까? 왜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일까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약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비천한 자, 죄인으로 낙인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존귀함과 비천함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천한 신분으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죠. 어린이를 비롯해서 여성, 장애인, 병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지적인 능력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율법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율법을 알 수 없으니, 이해할 수 없으니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율법으로 유대 사회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존재로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대 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비천한 죄인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면 여기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저 비천한 자들이 나 같은 존재보다 낫다고? 나보다 천국에서 앞선다고?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나라의
통념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사절의 뜻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험블이라고 겸손이란 말로 해석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그 본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노력을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말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핵심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이 성품이 좋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원리라면은 애초에 형 에서를 밀쳐내고 장자권을 뺏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산 이유가 있죠. 형들이 막내인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자랑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에서조차 겸손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산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자면 성경에는 끝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잣대로 보아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 어린이가 가진 그 어떤 좋은 성품을 닮으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겸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어린아이는 애초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겸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아예 비천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면요, 이 뜻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이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여기 서 있는 이 아이처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죠.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거 누가 따르자고 좋아하겠습니까? 제자들도 달랐을까요? 예수님 믿고 성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비천하게 되라면 다 예수님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떠났잖아요. 예수님 등지고 십자가를 다 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천한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 질문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대답은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비천한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비천한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같다는 것, 어떤 점에서 같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군림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왕처럼 호령하면서 정말 멋있는 대관식처럼 그렇게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말교 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대신 권세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그들로부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으로 살해당하셨습니다. 저는 살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살해당한 것이죠.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딱하고 기구한 일생입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이 어린아이란 바로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과 같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천한 자들을 높이 들어 세우심으로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못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책인 것입니다. 새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살고 자기가 능력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만한 능력, 조그마한 가능성 하나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그 드라마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내신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당연히 받을 복으로 여길 그런 장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아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막내를 통해서 세상을 잊게 하신 거예요. 자식을 주셔도 제 나이에 곡배 주시지 않고 사라와 같이 태가 끊겨서 포기할 지경이 되었을 때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보다 모세와 같이 어눌한 사람, 그래서 저는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부러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약함입니다. 비천함입니다. 이 약함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이건 지금 겪는 상처와 아픔이 아주 클 테니 하나님께서 위로나 하시려는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것이 고생이나 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모든 보상을 다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참고 견뎌. 너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커. 여러분, 이런 위로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법칙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약한 그때를 강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는 그가 가진 약점, 자신의 부족함과 허점을 일일이 다 늘어놓으면서 그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비천하고 약한 모습은 수치가 아니라,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고백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만 살아가는 비천한 죄인은 나와 같은 또 나보다 더한 약자를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어지는 이치예요. 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선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푸는 선의가 아닙니다. 나 또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큼, 아니 나보다 약한 자의 아픔을 내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자를 영접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크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선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죄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지금까지 약자를 섬겨오고 또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난 것이 많아서 우리가 베푸는 호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그 고백 때문이 아니겠어요? 은혜를 깨우친 죄인의 낮은 자리를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교회가 그 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돌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림을 얻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그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는 약자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약해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무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목소리가 새어나올 수 없을 때까지 우리의 기운이 다 빠져야 합니다. 쇠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힘만 남겨놓고 우리는 약해져야 합니다.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시대는 막을 내렸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3일 만에 무덤에 돌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부활하심의 새로운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지요.
나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겠죠?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 앞에서 탄식하신 예수님, 오늘 교회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높아져만 가는 교회 첨탑을 허물고 그 안에 도사린 교만을 허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들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성전이 건축이 되고 완성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저마다 다 플랜들이 다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자,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도 좋아요. 아니, 다른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자랑할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비천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꿈 하나만큼은 우리 모두가 같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운가요? 그것을 우리 한번 묻고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자들과 같은 유혹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시고 또 소망하시며 믿음으로 일구어 가시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한 자가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주신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교만하고 나를 자랑하려 했던 온갖 유혹들을 다 불사르고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